좋겠고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이제 성경 전체가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본문인데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바른 이해를 아직까지 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도대체 오늘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믿으면 구원받고 못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택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뭐냐? 너희의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그 안에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 사람은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이 한 개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은 참 희한하게 아니라고들 다 얘기해요. 목사고 뭐 장로고 뭐 교회 어떤 직분자고 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물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버지가 좋냐 어머니가 좋냐 하면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좋다고 하고 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 좋다고 해야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그 삶을 보면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게 요만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을 만한 것이 요만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우리는 그거부터 믿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뭘 없애야 될까요?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뭐만 남느냐? 하나님은 나 안 떠나. 하나님은 믿을 만해.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
뭐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요걸 한번 거쳐야 하나님만 믿을 수 있어 라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 안에 생겨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기록했던 상한 심령이라는 마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할 때 그 가난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가 우리 것이라고 그랬죠?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왜 천국이 저희 것이냐? 왜 심령이 가난해졌느냐?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게 없다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죠.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죠. 요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의 하나님이다 들어보셨어요? 모세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그 야곱의 하나님 이후로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유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부각되어서 창세기에는 요셉이 부각되어 드러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의 흐름은 요셉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유다로 흘러간다고요. 그럼 왜 유다로 흘러가느냐? 그리고 유다로 흘러가게 된 그 흐름이 누구를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성경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유다로 넘어가느냐? 방금 아예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만 믿기 위해서는 사람 안에 뭘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의 흐름이 야곱에서 어디로 가냐? 요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다로. 자, 그러면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어떻게 유다로 넘어가서 다윗으로 가느냐? 야곱이요, 요셉을 팔자 그래요. 너무 느닷없죠?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아시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한 거예요. 편애. 그래서 색동옷을 지어 입히죠.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히는 거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 내 아들, 이 색동옷을 입고 다녀서 누구든지 눈에 띄는 이 아들을 해치는 사람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침 발라놓은 거예요. 소위 이야기하면 지키려고. 너무 사랑하니까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색동옷을, 이 우리 집의 장자야, 니네들 괜히 지나가다가 이 아이한테 해코지하면 우리랑 전쟁하는 거야, 이런 의미의 장자의 옷을 입고 다녔던 게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을 여차저차해서 형들을 보고 오라고 뭐 찾아와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거치다가 결국에는 형들이 그 요셉이 미워서 색동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넣는데, 그때 유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저놈을 죽일 게 뭐냐? 저놈을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다 들어보신 이야기죠? 그때 유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저 요셉은 노예로 팔아먹어도 돼. 그래도 마땅해.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니까 저 아들은 저렇게 해 당해도 싸. 그리고 요셉이 저렇게 철딱서니 없는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쟤는 저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이 유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유다의 머릿속의 생각을 잘 보세요.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이, 저 사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교회 오면 맨날 싸움박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저 사람은 저런 일 당해도 싸,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요 안 하나요?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나도 저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일어난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 누군가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오만 이유를 찾아서,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걸 걸어서 쟤는 저래도 이리로 간다고요.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고요. 이 당시에 노예가 된다는 건 엄청난 고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동생들이 죽이자고 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래도 유다가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죽이는 게 모집니까? 아니면 인신매매범한테 팔아먹는 게 모진 겁니까? 둘 다 모진 거죠. 그거를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저기 어디 서문호나 팔아먹었으니 그래도 좀 낫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둘 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인신매매범에게 노예로 팔아먹는 게 훨씬 더 고달플 수도 있어요. 근데 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유다가 요셉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유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안 키울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내 자식들을 편애하지 않을 거야. 난 내 자식들을 멋지게 믿음으로 잘 키울 거야. 그리고 내 집안에는 이런 불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유다는 자기 동생 다말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그날 가가지고 복수한다고 막 그랬을 때도 유다는 참고 아무것도 안 했던, 어쨌든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길을 잘 걸으려고 했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을 팔아먹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유다의 아들이었던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결혼하자마자 죽어요. 자식도 낳지 못하고. 왜 죽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좋은 일 때문에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엘이 죽은 다음에 엘의 아내였던 다말,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원래는 둘째 아들 오난이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오난이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어쨌든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려요. 유다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나는 자식 잘 키울 수 있어.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죠. 자식 잘못 키운 거거든요. 누가요? 유다가. 그 안에 지금 뭐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셋째인 셀라가 첫째 며느리였던 다말이랑 동침을 해서 첫째 형 엘의 가문을 이어주는 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는데,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도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겁이 나서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법을 지키지 않고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자기 친정으로 보낸 다음에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양털 깎는 어느 날 어느 마을에 갔다가 다말이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하고 있을 때 그 여인과 시아버지가 동침을 해서 그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저 여자를 태워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여자를 태워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말이 유다의 허리띠와 지팡이를 꺼내놓죠. 도장도 꺼내놓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다의 마음이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 돼가지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이 뭐냐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거 하고
나 말고는 믿을 존재가 없다. 이걸 알려주시는 게 복받은 거예요. 다른 게 복받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유다가 상한 심령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상한 심령을 그렇게 가지기 전에 또 그 가운데 야곱도 무엇을 얻게 되느냐면요, 그 상한 심령의 마음을 얻게 돼요.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야곱의 집에도 먹을 것이 떨어졌죠.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하여튼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에는 먹을 것을 사러 형제들이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그 형들을 또 시험하고 이래서 또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래가지고 시므온 형을 잡아놓고 너희들 집에 가서 너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 안 그러면 이 시므온은 풀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이제 앞에 과정이 있었고, 집에 와서 이제 르우벤하고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번에 흉년 때 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우리 동생 시므온은,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셋째 아들이 지금 애굽의 볼모로 잡혔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 자식을 구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야곱의 머릿속에는 오직 베냐민만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어쨌든 지금 자기 품 안에서 베냐민이 굶어 죽으나 아니면 여기 애굽에 끌려가서 어쨌든지 거기서 어떻게 해서 죽으나 그게 그거로구나 하는 수준까지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야곱이 유다의 설득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결국에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죠. 야곱은 평생에 사실 세 사람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 제일 먼저 죽죠. 그리고 라헬이 낳았던 아들 요셉, 건드리면 다 죽는다고 색동옷 입혀놨는데 제일 먼저 사라져버렸어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을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냥 이건 내가 꼭 지켜야지 했는데, 지금 그 베냐민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손으로 내어주어야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야곱 안에 뭐가 생겨요? 내 힘으로 이거 못 지키는구나, 상한 심령이 생기죠. 그 상한 심령의 마음이 유다에게로 넘어가서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유다가 다른 형제들이랑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또 이것도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셉이 그 안에서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또 은잔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베냐민을 보내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은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큰일 나는데, 아버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요셉은 베냐민이 또 형들 따라가 봐야 나처럼 형들한테 어려움 겪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베냐민을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은잔이 발각되었을 때 다들 아주 경악을 하죠. 근데 그때 유다가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인데 왜 어디까지 가나, 이런 생각.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짧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가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44장 26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나이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오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라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볼 때 요셉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유다는 지금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27절. 요셉이 베냐민을 이제 볼모로 잡아서 27절 빨리 뒤로 가요. 네. 여기 보세요. 요셉이 베냐민을 잡았을 때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올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거든요. 그리고 유다의 엄마는 첫째 아내 레아의 이제 아들이죠. 유다는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어머니가 사랑받았으면 좋았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아버지의 자식으로 사랑받고 싶었을 거예요. 왜 사랑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 표현을 그대로 지금 유다가 어떻게 옮기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 없이 이 이야기를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는 하나밖에 없고 내 아들은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가 찰 누르시죠? 두 아들을 낳았다. 근데 하나는 죽고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근데 나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른 아들들은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 이야기를 지금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지를 않아요. 미워하고 있으면 베냐민 놓고 도망가면 되죠. 근데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 그 본인이 살았던 그 상한 심령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머리는 알죠. 다말을 셀라에게 주어야 되는 거 머리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보다도 머리는 잘 아는데 자기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자기 며느리는 또 임신했다고 하니까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아버지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꼴보기 싫은 짓을 해도 그 사람이나 나나 상황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총리된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잡혀 있겠다. 죽여야 되면 대신 날 죽이고 옥살이를 시켜야 되면 대신 나를 옥살이 시켜라. 저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보내라. 우리 아버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 유다의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이 상한 심령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다윗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유다의 사자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 그리고 예수는 다 큰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유다의 사자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려요. 그게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이 자기 입으로 나는 상한 심령을 가졌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집에서 왕따예요. 집에서 왕따. 들짐승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맨날 양치고, 사무엘이 집에 왔을 때 이세 가족들 보러 왔을 때 이세 가족들 보는데 다윗은 부름을 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후에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들 집에서 판판이 노는데 여덟째인 다윗이 전쟁터의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가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통에 휩쓸려 죽어도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있어야 돼. 근데 누구는 같이 없어져도 돼. 막내 다윗을 그냥 같이 없어져도 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지금 아버지 이새의 마음이에요. 왜 상한 심령이 없겠어요? 처음부터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 물리치고 나서 뭐 좀 괜찮나 했더니 웬걸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꼭 날 죽일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나라의 최고가 날 죽이려고 해요. 집의 최고가 날 죽이려고 하더니 나라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이제 날 죽이려고 해요. 맨날 도망다녀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그때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다윗이 뭐예요? 죄를 저질러요. 다윗이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골리앗도 내 손으로 물리치게 해주신 하나님, 사울의 창도 피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날 내가 저 멀리에 있는 밧세바를 보지 못하게 눈 좀 가려주시지 그러셨어요. 라는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다윗은 왕노릇 제대로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책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나단 선지자에게 누가 어쨌냐 저쨌냐 막 책망하다가 그게 자기라는 걸 알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반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편안하게 삽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요. 별의 별일이 다 있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 16절 띄워주세요.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은 교회 한 번 빠지면 혀를 뽑힐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교회 한 번, 예배 한 번 빠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씩 뽑아갈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교회 예배에 빠지겠습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교회에 한 번 빠지면 팔을 하나씩 자를 거예요. 끔찍하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다 자기 살 길 찾겠다고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 자리 참여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눈이 없어집니까? 귀가 없어집니까? 하다못해 새끼손가락이라도 하나 잘립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정신 차리고 교회 꾸역꾸역 나오겠죠. 근데 안 나온다고요. 왜? 멀쩡하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멀쩡하게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교회 한번 빠지느냐, 1년을 빠지느냐, 10년을 빠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세상으로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그 탕자처럼 그렇게 다 쓰라는 거예요. 살 만큼 살으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상한 심령만 남게 되었을 때 내가 너 모가지를 끌고 믿음의 자리로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겁나는 건데 사실은 겁나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지 몰라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만한 척 하면서 괜찮은 척 하면서 오늘 특별히 석가탄신일 아닙니까? 내가 뭐라도 될 것처럼 돌을 잘 닦으면 선한 행동을 하면 뭐라도 될 것처럼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곤두박질 치게도 만들고 또 솟아오르게도 하고 또 올라가야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요렇게만 살면 좀 살 것 같는데 갑자기 막 정신 못 차리는 일들이 정신 못 차리는 일들이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어깨가 결리기 시작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정신을 못 차려요. 눈이 뭐가 이렇게 진액이 껴서 뭘 잘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뭐가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거 몸의 증상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는 지옥을 경험해요.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상한 심령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겼으면 밧세바를 쳐다볼 때 다윗의 눈을 하나 뽑았을 거예요. 너 정신 차려 임마. 너 눈 이제 하나 남았어. 너 또 쳐다보면 너 이제 앞을 못 봐.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죠. 왜? 그것보다 다윗 안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구나라는 길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흐름을 쭉 봤죠. 이제 갈렙이 나와요. 갈렙은 유다 지파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계보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요 그 유다 지파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갈렙은 그러면 갈렙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죠?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 덩달아서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안에 상한 심령이 없고 난 하나님 믿으면 복 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기는 하겠죠. 자기 돈주머니를 채워준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건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가요. 놀라운 것은 유다 지파가 갈렙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그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하게요? 이용에 처먹어요. 이용에 처잡수세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 보이면 그 주위에 어영부영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 좋은 사람을 말로 띄워주면서 이용에 처잡수신다고요. 목사님들도 비슷해요. 목사들 모임 하면은요, 그 안에 정말 순결한 목사님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가 다 쓰러져 가는데도요,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내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누구를 도와주면서 살까? 이거 가지고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넉넉하고 먹고 살만한 목사들이요, 그 얼마 남지 않은 걸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 옆에 딱 붙어서요, 형편이 열악한 사람을 이용해 처먹으려고 그래요. 옆에서 그걸 보면 진짜 재수가 없어서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얘기하면 저를 미워해요.
미워하든지 말든지. 또 우리는 또 속에 있는 얘기는 또 다 해야 되잖아요. 아직 미성숙하니까. 뭐 나중에 제가 뭐 65세 넘으면 안 할게요. 65세 넘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꼴보기 싫은 거 꼴보기 싫다 해야지. 네 돈 써 임마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왜 자꾸 저 사람 돈 써? 네가 더 돈 많잖아. 이번엔 네가 좀 사. 얘기하고 싶잖아요. 갈렙이, 자 보세요. 오늘 13절에서 15절. 갈렙이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안악 자손의 아버지, 왠지 세 보이죠? 세니까 안악 자손의 아버지 이런 말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악 자손의 아버지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지금 85세 먹은 갈렙이 모든 유다 지파가 갈렙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갈렙 선생님 참 훌륭하시지 이러고 다 숨어버리고 난 다음에 갈렙이 자기 식구들 데리고 올라가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전부 다, 유다 지파가 여러분 제일 커요. 유다 지파가 여기 다 올라가가지고 했으면 여기 그냥 한 방에 다 쓸었을 거예요. 근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잘한다 해놓고 돌아보면 나만 여기에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다 잘합니다. 우리 장로님 잘해요. 우리 권사님 잘해요. 집사님 잘해요. 이래서 다 놓고, 봐봐. 교사 한 명 왔잖아. 우리 부장 선생님 잘하십니다 해놓고 부장 선생님만 나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렙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냥 이 산지를,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서 그 세 아들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사실은 볼 수 없는 장면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든 거예요. 외롭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외롭거든요. 주위에 꼭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너 잘 도와주겠네. 이런 말을 안 믿는 사람이 하면 덜 미운데 믿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아주 속을 뒤집어놔요. 네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 너가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다니까요. 갈렙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힘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힘이 버거운 갈렙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힘으로 이걸 못하니까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렙이 뭐까지 하느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갈렙이 하기 싫어서 지금 이런 제안을 한 게 아니에요. 너무 힘에 겹고 버거운데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없으니까. 이 온니엘 이 양반도 그냥 아내 얘기 나오기 전에 좀 도와주면 어때요? 삼촌인데. 근데 하여튼 뭐 그래도 온니엘이 도와줘서 다행이죠. 갈렙이 누구 하나, 유다 지파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편안한 평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헤브론 땅에 올라가서 쩔쩔매고 있는 믿음의 거장인 그 갈렙 뒤에서 누구 하나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내 딸이라도 내어줄 테니 이거 빨리 정복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유다 지파에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고 자기 조카였던,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은 사사기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사사의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을 이어서 유다 지파의 정신을 계승해 가는 사람의 첫 번째 인물이 온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나서서 그 헤브론에 있는 나머지 그 어디죠? 기럇세벨 그것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아내로 삼게 되었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갈렙이 믿음의 거장이고 재산도 많을 것 같고, 뭔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뭔가 좀 생길 것 같잖아요. 대단한 집에 그 어른이 자기 딸을 준다고 했으니까 온니엘이 올라가가지고 그 기럇세벨을 다 정복하고 이제 내려와서 악사라고 하는 갈렙의 딸을 얻었으니까 뭔가 좀 그래도 좀 두둑하게 뭐가 좀 생길 것 같았는데, 와, 진짜 딸만 줘요. 아, 이거 아닌데? 진짜 딸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딸 더하기 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거 좀 같이 줘야지 딸 준다는 의미가 있지. 진짜 딸만 주면 어떡하냐고요. 진짜 딸만 줘요. 그래서 이후에 온니엘하고 악사하고 결혼해서 이제 추이가 따로 나가서 이제 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출가할 때 악사가 온니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재산을 많이 얻었으면 뭘 또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달랑 그냥 온니엘한테는 악사밖에 없고 악사한테는 온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도 딸이 우리 아버지한테 암만 그래도 우리 땅 좀 달라고 하자, 밭을 달라고 하자, 이래서 이제 갈렙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갈렙이 악사에게, 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럼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땅인데 저 여기서부터 강남 주세요, 강남.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부여 읍내 주세요. 저기 외산이나 저기 어디 뭐 무슨 리 이런 거 말고요, 부여 읍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사가 뭐라 그러냐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19절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앞에 내게 복을 주세요 이래요. 밭을 구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너한테 뭐 줬으면 좋겠냐? 내가 너가 얘기하는 거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여태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나한테 주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이 갈렙이 그래? 땅 말고 복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너는 네겝 땅으로 가라 이래요. 자, 지도 보여줘요. 지도. 네겝 땅이 어딘지 보세요. 네겝 땅. 네겝 땅. 여기가 네겝 땅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가 유다 지파 땅이에요. 이렇게 넓죠? 예? 여기 헤브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 온니엘이 요거 지금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어디 뭐 이런데 얼마나 좋은 땅 많아요, 그렇죠? 이런데 근데 어디로 가라 그랬다고요? 사막으로 가라 이래요. 네겝 땅으로 가라. 이 네겝 땅이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딸들이라면, 정상적인 딸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19절. 정상적인 딸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온니엘이 전쟁에 승리한 영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네겝 땅으로. 아버지가 거기가 복 있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빨리 띄워주세요. 빨리. 네. 가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네겝 땅으로 가기는 가는데 뭐도 주라고요? 윗샘과 아랫샘을 주세요. 이러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죠. 악사가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사막으로요. 지금 가나안 땅에 어디라도 갈 수 있고 유다 지파에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로 가라는 게 아니라 갈렙이 온니엘에게 넌 사막으로 가야 돼.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가 보이지 않는 사막으로 가야 넌 살아. 그래서 사막으로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거기 복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복을 따라 가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그럼 물이라도 주세요. 이 말은 우리가 네겝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복을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라도 주세요. 이래서 샘물을 구하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후에 사사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블레셋의 우상을 섬겨서 결국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끌고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와서 8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고생을 하여튼 억울하고 눈물 막 흘리고 막 다 죽고 다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갈렙이 너 복을 얻고 싶으면 너 저기 네겝 땅으로 가라. 그래서 네겝 땅으로 간 온니엘과 악사는 그곳에서 자식 낳고 사람 모으고 살면서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밖에 볼 게 없어요. 왜? 거긴 사막이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요, 볼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뭐를 충만하게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러죠. 그걸 가지고 술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봐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건 괜찮아, 취하지만 않으면 돼 라고 하는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는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여기서 술은 모든 세상인 걸 다 마찬가지예요. 난 술은 안 먹어. 대신 나는 명품을 좋아해. 아니, 난 명품은 안 모아. 하지만 나는 그래도 땅을 좋아해. 건물 좋아해. 나는 사람 좋아해. 이게 다 술 취하지 말라의 술이에요. 마시는 술 말고요. 나는 술은 안 먹으니까 난 괜찮겠지. 좀 그런 식으로 좀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에 반대는 꼭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랑 동행하라는 얘기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겠어요? 하나님 손 붙잡고 다니라는 이야기지. 하나님 업혀서 다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에 복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복이 있고, 네겝 땅에 복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요? 세상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겝에서 올라와서 그들을 구원하죠. 누구예요, 그가? 그게 예수예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상한 심령이에요. 아니, 왜 아기를 마구간에서 낳아? 왜 말구유에 올려요? 우리는 성탄절마다 그걸 기념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걸 좋아할까 싶기도 해요.
옛날에 나 마곡간에 올려놓은 거 뭐 좋아요, 그거. 들어 꾸정물 뚝뚝 떨어지는 거 거기에다가 그냥 예수님 올려놓은 거 뭐 그렇게 좋다고 그냥 예수님은 우리가 잡아먹어야 우리가 구원받지. 이래서 그냥 말밥통 위에 예수님 올려놓은 걸 매년 성탄절마다 우리가 예수님은 말밥통 위에 누워야 돼. 우리가 잡아먹어야 돼. 이러고 그냥 거기다 기념을 하지만 우리야 좋지만 예수님 뭐 좋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상한 심령, 자라면서도 상한 심령. 아버지 요셉 빨리 죽고 그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가족들은 계속 예수님을 불러요. 야, 아직 너 안 끝났어. 동생들 먹여 살려야지.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가족들이 계속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형 빨리 집에 와가지고 일해서 돈 벌어. 이거 하려고. 병 고쳐준 사람은 병만 나으면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뭐 하여튼 아주 그냥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왔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가룟 유다는 대놓고 배신하고, 예수님 베드로는 더 대놓고 배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뭐예요? 상한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상한 심령에서 사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거기에 윗셈과 아랫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우리 찬양할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왜 피곤치 아니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왜 메마른 땅으로 보내요? 보내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메마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메마른 땅으로 보내놓고 거기에다가 피곤하지 않도록 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거든요. 예수 믿고 떵떵거리고 돈벼락 맞고 돈지랄 하다가 죽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돈지랄하고 살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그거 하고 싶은 거죠. 자식들한테 돈 물려줘서 대대로 돈지랄하고 대대로 예수 믿고 대대로 천국은 가고. 그런 길 없어요. 여러분들이 심어주는 그것 때문에 자식들 예수 안 믿고 전부 죽을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자식을 위한 기도에 아주 정신줄을 놨어요. 수능 보기 전에, 취직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애가 태어나면 뭐 무슨 일 전부 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에 있는 종교는 전부 문 닫았다 그러고 아주 대놓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머니들은 전부 무당인 거예요. 다 달님에게 빌든 하나님에게 빌든 부처님한테 빌든 전부 빌어. 그래가지고 내 자식 고생 안 하게만 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 자기는 고생해서 믿음을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한테는 내 자식한테는 어려움 주지 않아서 믿음을 주지 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그게 기도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도대체 뭐냔 말이죠. 얼마나 무지하면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자식을 위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내 자식 고생 안 해서 절대로 믿음이 안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갈렙이 악사한테 뭘 줬다고요? 네겝으로 가라. 거기 복이 있다. 갈렙이 쓸쓸하게 온니엘하고 악사가 남방 땅 그 사막으로 가는 그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고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안타까웠겠죠. 왜? 좋은 거 줄 수 있으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거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끝까지 안 주죠. 주먹을 불끈 쥐고 안 주잖아요. 왜? 거기에 있잖아요. 복이. 거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온니엘이 구원자로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왜 샘을 줬지? 도대체 왜 네겝 땅으로 가라고 했지? 네겝 땅에서 기름이 나오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앞만 보는데 요걸 그냥 은근히 넘어가.
참고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 은근히 넘어가 버려가지고. 근데 이게 은근히 넘어갈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